할렐루야,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10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지금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기에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최고의 수어를 표시하여 인터넷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덕분에 챌린지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챌린지를 참여하고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분들이 정말 힘겹게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보면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묵묵히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주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대답하시길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고 여쭤보십니다. 율법 교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게 하고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오히려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얼른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어 자신이 끌고 온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향합니다.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그 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사람을 아주 정성 들여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전에 나온 레위인과 제사장의 행동과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율법 교사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을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아는 지식보다 실제로 이웃에게 사랑의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모습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자가 그저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또는 나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나요? 강도 만난 자는 억울하게 강도들을 만났지만 강도 만난 이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는 이상 강도 만난 사람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꾹 참고 그 시간을 버텨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과 죄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부터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강도 만난 자와 같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만 하나요? 아니죠. 얼마 후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전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은 아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온몸을 바쳐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상대방을 위해 내 것을 양보한 경험들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만큼 양보할 수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것을 누군가에게 그냥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준다 하더라도 전체 중에 아주 일부분만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그 헌신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은혜를 받게 되었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양보할 수 있고요.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전파하는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나도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나의 잘됨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희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꺼이 희생하며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덕분에 챌린지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친구, 교회 여러 곳곳에서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라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은 앞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록 지금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감격은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되거나 대체될 수 없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이상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